가사에 어느 되는 주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눈보다 더이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작정들을 하죠. 그 모든 결심과 그리고 도전들은 한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째가 되겠는데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3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 용기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용기를 발휘해야 될 순간을 다 느낍니다.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저 일에 해당이 없어라고 그렇게 뒤로 주춤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기회는 하나씩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도 물러가고요. 인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용기가 없어서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꿈을 하나씩 포기하는 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라고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왜 꿈을 포기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서 자꾸만 포기를 하다가 그렇고 그런 게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개똥 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의 그런 어떤 마음에 요동치 않는 기준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그 일에 나선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빠져 있는 사람은 무모함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지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중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동의하고 지지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용기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그 용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마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용기는 만용이고 또 무지에서 무모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집단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용기를 잘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준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세퍼트 아시죠? 군견으로 많이 쓰는, 덩치가 크고 훈련이 잘 되는 견종이 세퍼트입니다. 근데 또 요즘은 또 개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개를 낳으셨나 봐요. 그렇게 해야 되나? 세상에 개를 낳다니. 고양이도 낳더라고요. 우리 아이 고양이를 낳았고 개를 낳았고. 근데 세퍼트가 있는데 이 세퍼트를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한 그룹에는 이 박스 안에 이렇게 한 5마리를 넣어놓고 거기에 바닥에 전기를 넣어가지고요. 전류가 찌릿하고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찌릿 흘러요. 여러분 전기 타 보셨어요? 실험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근데 전기가 찌릿하게, 약한 전기가 찌릿하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스위치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개 한 마리가 막 전기가 몸에 흐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가 스위치를 툭 건드렸더니 전기가 탁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기를 넣었더니 우연히 그렇게 된다다 또 펨에다가 또 한번 눌렀더니 차단돼.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가운데 학습이 되어져서 전기가 들어오면 그 중에 개들은 스위치를 탁 내려서 전기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B그룹의 개들은 스위치가 똑같이 있는데 이 세퍼트들에게는 전기를 주는데 스위치를 내려도 전기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3C그룹은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뒀어요. 그렇게 해서 A, B, C 그룹이 있었는데 그 있는 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운데는 개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그 칸막이를 질러 놓고요.
원하면 그냥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칸막이를 만들고 한쪽에다가 개들을 모아놓고 전기를 넣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됐어요. A그룹에 속한 개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스위치를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벽을 훌쩍 뛰어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C그룹에 있는 개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건너가는 개를 보고 또 건너가요. 문제는 B그룹이었어요. 이 B그룹의 세포들은요, 전기가 흐르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라고 했는데 좀 리얼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럽니다. 무기력도 학습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은요, 그 세포들의 지능 좋은 그 세포들을 이 전기가 흐를 때 어떤 것을 해도 전기는 흐르고 이건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무기력을 학습하고 용기를 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세포트만 그러겠습니까? 집단도,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학습된 무기력의 저주를 받은 고리가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도 좀 해봐, 뭐 좀 해봐 그러는데 아이 해도 소용없어. 다 해봤잖아. 집에서도 뭐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이 주도하게 되면요, 역사의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 정주행 회장님을 기업적으로 전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유명하게 남긴 말이 한마디가 있죠. 그분이 무슨 정주행 공법으로 저기 간척 사업을 이룬 것도 큰 업적이지만요, 그가 회의를 주도할 때 젊은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올리면요, 그게 중력이나 경련이 있는 사람들한테 커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검토를 하죠. 그건 그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 두고 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말이었대요. 사투리를 잘 못 쓰는데 평양 사투리로 회복이나 해봤어? 미안합니다. 회복이나 해봤어? 그 갈라지는 목소리로 회복이나 해봤어? 조선소를 만들고 배 수주를 받으러 가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데 배를 만들겠다고 들고 간 분이 이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거북선 그림이 있는 동전을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전에 일본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일본 놈이 만든 배를 거북선 하나로 다 때리 부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입니다. 저한테 수주를 주시오.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껄껄 웃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주를 따왔어요. 그 돈 가지고 조선소 지었어요. 회복이나 해봤어? 무기력에 학습된 사람은 절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시작한 거예요. 그 위대한 결단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드라마틱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나와는 무관하고 이 성경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덮고 가는 시간입니다. 용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가지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전하겠다는 용기. 여러분 현대만 이야기하면 또 삼성을 얘기하면 또 삼성이 삐질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은 삼성의 혜택으로 사는데. 삼성의 이근혜 회장님이 직면할 용기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 계열사 사장들을 들고 일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 지금 시내 나가가지고 삼성전자 제품을 사와라. 유명한 일 아닙니까? 하나도 못 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그리고 삼성이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보자. 그 전까지 소니 그 카페에다 썼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선배가 소니 마산 회사에 다녔는데요.
쏠쏠하게 용돈 탔었어요. 뭐 그런 거 나오면 그거 삼성에다 건네주고 돈 받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요, 물건이 똑같더라고. 소니 거하고 삼성 거하고 마이마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카페에다 썼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 우리 실력으로 나가자. 그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10년, 20년 뒤졌다고 지금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반도체는 이런 모든 우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도전, 무기력에 학습된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일본은 진흙이고 우리는 모래래. 일본은 진흙이고 우리는 모래라. 우리는 늘 흩어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만 일본은 딸똘 뭉쳐가지고 일본은 강하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 자라는 아이들에게 일본보다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분리되는 거라고 그걸 말을 제가 지금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까요?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너희 민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잖아. 우리는 진흙처럼 일사분하게 똘똘 뭉쳐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기력을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무기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기력을 학습하는 순간 인생은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누가 써가느냐면요, 용기 있는 자의 도전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경이 기록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국제 전쟁이라는 것은요, 여러 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그 전의 역사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를 보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요, 팔레스타인 문명이 여기서 충돌을 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어디냐? 사해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 팔레스타인 문명과 그리고 또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그 문명이 왕의 대로라는,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면 왕의 대로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맨날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하도 전쟁을 치러가지고 거기가 무기또라는 전쟁의 고지가 있을 정도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치러진 연합군 전쟁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전쟁이. 얼마나 센 전쟁이겠어요. 근데 센 전쟁인데 그게 갑자기 아브라함이 뛰어들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라는 조카가 살았는데 그 조카가 잡혀갔대. 그럼 쌤통 아니에요? 잘 살겠다고 가더니 나버리고 가더니 쌤통이다 야. 그럴 건데 아브라함이 의연히 일어나서 그 롯을 뺏긴 것과 롯 조카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사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병을 하여 달려가요. 그렇게 거병을 하여 달려가는데 14장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14장의 상황에서 그가 집에서 길리오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연합을 했던 그 주변에 있는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1절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갑자기 14장 22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저만 읽으면 안 되니까 조는 못 들면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318명은 아브라함이 길려오고 훈련된 사람이지만은 그 옆에 이 동족들도 함께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으로 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겠습니까? 318명의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도모했는데, 이건 주변의 동네 몇 동네 모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여러 성들의 여러 성의 전쟁인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했던 그 성은 박살이 나요.
그들이 14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서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박산이 났는데 말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물품을 다 빼앗아 와버려요. 그럼 그 뒤부터 조공도 안 바쳤잖아요. 그럼 누가 리더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함으로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80이 넘은 할머니예요. 저 부분이 난 납득이 잘 안 돼. 자, 옆에 있는 분 아름다운지 어디 내놔도 가져가기도 안 생겼잖아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뛰어나요. 여인이라 그의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국제 전쟁에 뛰어들 만한 사람인가요? 이분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12장에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4장에서 말입니다. 갑자기 그 전쟁에 뛰어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뭔가 용기 있는 일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강컨대 갑자기 저러네. 절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인생을 차리가 멋진 일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걔는 운이 좋아.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 땅이 많잖아, 뭐 했잖아, 공부를 잘했잖아, 다 그런 이유로 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자는 거지? 그는 원래 그러기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변명하고 살면 좋습니까? 뭐 마음 편합니까? 마음은 편하겠지.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잘 태어났어. 근데 그걸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느냐면요, 그 사람 피나게 노력했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걸 위해 준비를 한 사람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지? 나도 준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 보고들랑요, 절대로 운 좋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뭐가 잘 되거든요. 네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노력한 게 결과를 얻었다. 노력했으니까 그렇다. 그럼 그 사람 계속 노력하면서 살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가요. 근데 아브라함 일도 갑자기 12장에서 14장으로 가는데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애국 가보니까 병사도 많고 애국 가보니까 쫄리더라 이 말이죠. 돌아와서 뭐 했겠어요? 이 왕애들은 언젠가는 애굽이 쳐들어올 거고 언젠가는 또 도덕제가 올 건데 뭐 한 겁니까? 집에 태어난 아이들을 용사로 길렀어요. 이게 태어난 아이들을 용사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사로 이렇게 키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요, 길리오다는 이야기는 알리드예요. 알리드. 이게 알리드라는 것이 아들 삼아 뭐 태어나다 뭐 시종 이런 말로 알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솔들 중에 태어나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키우냐면 전사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양도 튀지만 도둑대가 오면 싸울 수 있는 전사로 연습을 시켰다, 훈련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죠?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알리드 해야 되는 거예요. 알리드 하니크란 말이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방과 학습반을 만들면 요거를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붙일까? 알하, 알리, 알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크 학습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에게 태어난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길리오 훈련된 자를 318명을 딱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저 혼자 꿈꿀게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딱 준비를 하니까 국제 전쟁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318명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가서 조카 롯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가시면 우리도 갑니다 하고 건장한 용사들이 318명이 일어나니까
그죠?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이 너가 앞장서면 우리도 따라갈게. 왜? 전리품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길리어되고 훈련된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민하는 이 사람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겠냐고요.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든 이제 그 주변에서는 아브라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에서 그 이름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용맹함으로 얻은 것들을 갖다가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조카로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혜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 모든 건 뭐예요?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훈련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겠다 나오면 그거는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훈련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교육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훈련됨 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형들 위문 공룡 갔다가 골리앗이 나오고 40일 동안 야 나하고 맞짱 떨럼 나와봐. 그러면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하고 숨었어요. 왜? 학습대 무기력이 있었어. 학습대 무기력이 누구한테까지 갔냐면 사울 왕까지도 간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무모한 놈인지 실력이 있는 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뭐라고 하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못 쓰러뜨려.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왜 어릴 때부터 용사인 줄 어떻게 알았죠? 블레셋과 수많이 싸우면서 골리앗한테 자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야. 안 해봤겠어요? 쪽쪽이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학습이 됐어. 골리앗은 못 이겨.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가지고 골리앗 놓으면 숨었다가 골리앗 핑계대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40일 동안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덩치만 봐도 안 돼 이게. 근데 그 다음 줄 봅시다. 다윗이 요거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이거요. 사울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래도 할 수 있어. 땡깡 부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고집 부렸어요. 아니요. 데이터를 가져와요. 데이터. 정보를 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사자도 잡으러 갔고요. 사자 입을 벌리가 막 꺼내고요. 곰이 오면 곰도 그냥 잡았습니다. 뻥이니까 진실일까? 저거 행들이 있잖아요. 저거 행들이 다윗한테 호락호락한 행들이 아니거든요. 저 쫓긴게 건방지게 와가지고 여기서 일어나 이렇게 곱상 이렇게 떠려보고 있는데 그럼 바로 고발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얘 거짓말장애 이럴 건데 말 못해.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제 눈에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짐승으로 보여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 그 짐승 중 하나가 되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훈련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훈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야, 달리 보인다, 야. 그리고 갑옷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갑옷 입고 가라. 갑옷 안 맞아요. 예.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그걸 벗어 던지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연습을 했거든요. 넉대고 뭐고 물맷돌과 잡아보기도 하고 쫓아보기도 하고 연습을 했다며, 훈련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잡은 게 아니에요. 용기는 여러분, 내가 연습하고 훈련이 돼 있으면 용기가 확신으로 바뀌어요. 내가 훈련이 돼 있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용기가 만용입니다. 그런 용기는 가지면 안 돼요. 맨날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내가 용기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학교 다닐 때 같은 방을 한 쓴 친구였는데 지금 학교를 크게 어떻게 뭐 번창을 시킬 거래.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막 거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학교 발전기금 10,000원 내놔라 했더니 지금 못 내지만 나중에 내가 크게 낼 거라고 하더라고. 크게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만용이에요, 만용.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작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318명을 훈련시켜서 딱 세워놨어. 그런데 기회가 왔네. 도와줄 기회가 왔어요. 그때 일어나서 나가니까 318명이 그냥 어디 힘쓰고 싶어서 굉장히 견딜 수가 없는데 몸이 건질거리는데 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획물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고 또 아브라함은 가지지 않는데,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은데요. 훈련받기 싫어하고 훈련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용기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 만용이에요. 뭔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기를 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다이어리를 하나 썼는데 그 다이어리를 누가 준 거 뒤에 보니까 100대 맹산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아.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각오를 세웠습니다. 올해 100대 맹산을 순서별로 해서 1년이거든 뭐 월요일마다 산에 가가지고 100대 맹산을 정복하리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거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인산이나 먼저 다녀보십시오. 뻥.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산을 다녀봐서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허리 나가고 막 무릎 나가고 영인산부터 차근차근 오르다가 100대 맹산을 가라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100대 맹산을 가겠다. 그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용기는 준비된 자가 가질 때 빛납니다. 용기는 훈련된 자가 가질 때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줘도 본인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역사의 기회를 거머쥐어요. 여러분, 인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냥 교회가 커질 거라고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화양지구에 600평짜리 종교부지가 있어요. 그거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거리가 이게 가까운 것 같습니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영혼의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는 또 다른 이의 몫이에요. 준비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한 세월 또 보낼 겁니까? 자, 옆 사람한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신의 노래가 달려있다 시작. 교회 부흥 왜 해야 돼요? 영혼군 더 해야 되니까. 영혼군 왜 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 못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니까.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부흥하고 싶으면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 재산이 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자녀를 낳는 수만큼 재산을 n분의 1 하겠다. 그룹 회장님도 1억 준다 하니까 애 더 낳겠다 그러잖아요. 그 부영은 1억 준대. 아유, 자식을 부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애를 낳고 그 애를 더 낳으면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사로 길러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뭐 좋아요. 아직 시집 안 간 사람, 시집 간 사람들 뭐 다 해가지고 애를 한 3명씩 낳았어. 그리고 또 애가 또 3명이 낳아. 그럼 우리가 가만 앉아가 부흥하긴 해요. 근데 애 낳아 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데려오세요. 제가 나라 클게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그 어떤 훈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에 투자를.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받으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게 된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도다. 10절까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저는 일주일에 2번을 제자교육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자교육 목요일 저녁마다 한다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이제 요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잡으러 갈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 1대1로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1대1로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한 명 잡아서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에서 거기서 검생과 내생의 유익이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수백 발을 쏴야 하나 부술 수 있는 거를 서방에서 지원해줘 가지고요. 레이더를 탁 보면서 드론으로 카메라 보면서 그냥 2발 내지 1발로 가지고 탱크를 박살내요. 그게 소모가 훨씬 덜한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판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하게 318명이 나라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훈련된 318명은 세계 연합 대전을 이길 수 있는 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적고 큼의 기준이 뭡니까? 훈련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수천 명, 만 명 모여도요. 그 전체를 움직이는데 훈련된 사람이 20%, 10%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죽어 나자빠져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 80%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훈련된 사람이 80%면요. 800% 성장할 수 있어요. 훈련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책을 먼저 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냅다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냅다 덤비면 무모하게 깨집니다. 돈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니까 안 돼 하고 포기해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가요. 그러나 책을 뒤지고 데이터를 소집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찬찬히 준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라는 걸 정확하게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에게 똑같은 용기 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용기가 막 80%고 이 사람은 용기가 80%인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 나서야 될지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고 인생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기를 제대로 쓴 거죠. 근데 그런 준비가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헛발질하는 거예요. 지치긴 더 많이 지쳐. 헛발질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탁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기회가 탁 와요. 우리가 그런 훈련의 열정을 가지면 기회가 내 앞에 와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미혹으로 우리 앞에서 꼬리를 쳐. 그래가지고 망하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 한 2번 망해봐요.
어떤 도전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학습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결론을 따지자면 도전한 자에게 몫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도전하려고 하는데 진짜 기회가 오는데 총알이 없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해? 나의 선택이었어요. 나의 선택.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육의 단계의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이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건세를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만들어준 그런 방송을 5년 동안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친구인데요. 방송 SBS 그 쪽박집 대박집을 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쪽박집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쪽박이 많을까? 그래 가서 열심히 가르쳐줘.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자,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쪽박집이야. 그러면 대박집, 전국에서 떡볶이를 제일 많이 파는 매출을 찍는 사람 사장 데려와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떡볶이는 이렇게 볶고 저렇게 볶고 소스는 이렇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막 가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색을 써야 되고 다 가르쳐줘. 그리고 리모델링을 이 친구가 해줬어요. 무료로 딱 가게 리모델링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1년 있다 가보면요, 기도만 하고 앉았대요. 1년 있다 가보면요, 맛 다 틀어지고 지 맘대로 하고요, 시킨 대로 안 하고요, 도로 쪽박집이야. 도로 쪽박집이야. 근데 방송 나간 그 효과 보다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하겠대요.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그럼 떡볶이 장사를 하면 떡볶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진짜 내가 나가서 돈 벌면 잘 벌 것 같아요. 저 강화도 가면요, 까베기를 전국에 파는 사람이 있어. 하도 그 목사님 까베기 얘기를 어느 날 세미나인데 그분이 이제 그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어요. 까베기를 박스로 10박스를 시켜 먹었는데 진짜 먹는 순간 까베기의 신천지가 열리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저는 장날 가면 까베기를 하나 사 먹어요. 그러고 이 장사는 틀려 먹었구나 생각을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요? 까베기를 떴는데 쭉 하고 이만큼 늘어나 툭 떨어지는데 안에 기공이요, 송을 박혀갖고요, 씹을 때요 이게 기가 막혀. 까베기 하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내가 최고 많이 팔리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일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저 강화도 인삼 호떡이 있대. 인삼 호떡이. 인삼 뿌리가 그 호떡에 들어간대. 그 호떡이 왜 인삼 뿌리가 들어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인삼 막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막 그런 걸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걸 싸게 사가지고 뿌리를 넣기 시작했어. 그래서 대박 난 거예요. 예? 호떡이 요즘 카페에서도 팔아요. 호떡이 15,000원 호떡 하나에, 붕어빵 하나에 15,000원. 그 안에다 별걸 다 집어넣어갖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는데 그냥 도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업주도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럼 이러겠지. 교회나 부흥시키라. 그러죠. 저는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근데 무슨 훈련을 받으러 와야지. 잡으러 다닐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기를 한번 냈더니요, 아브라함이 용기를 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17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17장인가요? 제가 조금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요? 12장에 아브라함은 내 여자를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해. 14장에서 어깨를 폈어요. 뭐해? 318명 데리고 전쟁을 딱 진압했어.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요거는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와,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게 14장의 용기를 통해서 달라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라고 겁을 다르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렇죠. 지금만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이루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앞을 좀 읽어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오니까 갑자기 살렘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그 멜기세덱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출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멜기세덱 앞에 성경에 처음으로 11조의 문을 구분해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1조를 처음 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영광. 그 첫 번째 영광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11조의 첫 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성리를 이루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롯이 감정적 관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한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있었다면 아니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가 없었다면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정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할, 그 역할은 뭐냐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고 있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을 가지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 용기를 위해서 지금 뭘 하든요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가지에서 준비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용기 이전에 용기를 가질 만한 연마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미래를 꿈꾸든 적어도 90세가 안 되신 분들은요, 그죠? 뭔가 10년, 20년 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니 살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용기를 가슴에 품었다면 그것이 클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을 우리 안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믿음 안에서도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서도 유익이고 좋은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30년을 침묵하신 것이죠? 그 정도 능력이시면 그냥 열몇 살 때 나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고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준비 과정을 30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일을 완수해내셔요. 연마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예수님도 가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것도 가지지 않고 용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마하고 훈련되는 과정을 여러분 꼭 가지면 성경은 우리에게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리우고 훈련대자 318명이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어 있었기에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 전쟁의 복판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런 비운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이 시대 속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이 세계적인 모든 풍랑 가운데서 돌파하며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재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하여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전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들을 세우며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학습된 무기력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열정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깨닫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깨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길리우고 훈련된 자, 그래 믿음의 기회를 용기 있게 쟁취하는 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교회 사역 위에, 부서 위에, 가문 위에,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